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이 이스라엘 말기에 의로운 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바로 앞에 있었던 므낫세와 아몬 왕 시절에 므낫세가 55년, 아몬이 2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그 60여 년의 시간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60여 년의 시절이 지나고 나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게 되고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다시 드러나는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말씀이 다시 부응할 수 있고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왕이기에 우리도 이의 삶을 보면서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고, 그러나 백성들이 다시 그를 왕으로 세워서 8살의 나이에 왕이 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험악한 인생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 요시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성전,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돌보지 않았던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들을 명령합니다. 그 가운데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얼마나 이 시가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감추어진 시대였습니다. 왕조차도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 그런 시대. 우리 8절에 보시면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는데 그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 보시면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옷을 찢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영혼을 흔들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늘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왜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가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13절 보시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라고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성전에 불러 놓아 놓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23장 보시면 23장 1, 2, 3절에 보시면 말씀이 한 사람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2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사경회를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짐한 대로 그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고, 이 요시야 왕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보시면요. 23장 2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할 만큼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가? 요시야는 가장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무너진 성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내가 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나 혼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며 자기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원래는 내리기로 하셨던 진노를 이 요시야의 순종 때문에 미루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꿀 만큼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에게만 이 진리를 가둘 수가 없이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이것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게 되고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야 때 경험했던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다시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로 돌이켜서 결국에 오늘 25장까지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가? 왜 성전을 무너지도록 그냥 두시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수 있으나,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로 하나님 계획이 끝났다면 이 열왕기 하에서 성경은 끝났어야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성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모습이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라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아 우리도 그 성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우는 주님의 성전의 한 지체로, 그리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